반갑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이니까 헬라어로 한번 인사를 할까요? 마태복음 보면은 산상순이 있습니다. 그때 복이 있도다, blessed. 이제 마카리오스 하는 단어예요. 마카리오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우리 줌 계시는 분들 모두 다 손 흔들면서 우리 마카리오스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 저는 아침마다 저희 집사람하고 커피 딱 잔 들고 둘이서 마카리오스. 처음에는 좀 쑥스럽더라고요. 근데 자꾸 하니까요 너무 좋아요. 아침부터 행복한 기운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예, 방금 소개받은 이성희 목사입니다. 러시아 선교사였었고요. 유고슬라비아 선교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목회를 이곳에서 가주에서 하면서 멕시코 선교도 또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었습니다. 목회 은퇴를 하고, 예, 지금, CPU, 예, 아직까지 입에 잘 이렇게 배지가 않습니다. CPU 맞죠? 예, 예, CPU에서, 평생교육원, 사역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제목이요, 변두리 사람들 이야기,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변두리라는 말 아시죠? 예, 변두리. 저는 학창 시절에 변두리에 살았어요. 서울 외곽의 변두리 구파발이라는 곳인데요. 또 그곳에서도 가장 또 변두리 물프레골, 이름도 그래요. 물프레골 산꼭자기에, 예, 살았었습니다. 수돗물도 없고 하수구도 없고 연탄 리어카가 못 올라와서 저희들이 새끼줄로 꽈갖고 들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변두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삶의 정황이 결코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왜? 하는 질문들이 때때로 일어나죠. 심지어 Why me? 여러분들 그런 질문 많이 해보셨죠? Why me? 이런 질문들 자주 일어납니다. 자신들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한계성 앞에 서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변두리 사람들 이야기. 앞이 확실하게 보이질 않는다. 미래가 뭔가 불투명하다. 그래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해요. 마음이 아프고 공허하고 남모르게 자주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변두리 경험을 우리가 가끔씩 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민 목회를 20년간 하면서 그런 삶의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주인공인 바로 예루살렘 교인들도 그래요. 바로 변두리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헬라파 사람들이 더 그랬습니다. 헬라파 사람들이라고 하면요, 뭐 아주 요즘 말로 하면 해외파, 근데 좋은 의미가 아니고요. 바벨론 유수, 그때부터 포로로 나가서 살았던 사람들의 후예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어떤 병고들이 생겼을 때, 전쟁이 났을 때, 기근이 났을 때 타국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근근히 살아남아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후예들, 뭐 이런 사람들을 헬라파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다행히 헬라 말은 잘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눈치 보고 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고국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또 거기서도 멸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은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이에 분쟁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변두리 신세,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교회에서도 열심히 섬겼죠. 그렇지만 거기서도 변두리 사람들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자 제일 먼저 당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헬라파 사람들이었어요.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스데반 아닙니까? 헬라파 사람이었어요. 결국 그들은 오늘 보면 보니까 다 흩어져서 자기 삶의 터전을 버리고 각 곳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보면 보니까요, 와, 복음을 전했다. 4절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들이 헬라어를 한다, 이 이유 하나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타국에서, 타향에서 도망자로서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먹고 살고 자녀들 기르고 정착하고 하는 이런 문제만으로도 사실 벅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그런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애를 썼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 그래, 나는 그저 변두리 사람이야, 이런 어떤 정체성 속에 자신을 묻어버립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이게 한계야. 변두리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우리는 그런 의미 속에 나를 묻어버려 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예루살렘 교인들, 학대받은 헬라파 사람들,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쓰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장벽이 무너졌어요. 유대의 울타리가 무너졌습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가 된 바로 징검다리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증인되는 삶의 표본, 바로 이들이었어요. 폴 피어슨이라고 하는 선교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선교 역사학자예요. 그 가진 책 중에서 기독교 선교 운동사라는 책이 있는데, 이런 선교학 특별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책은 꼭 보셔야 합니다. 거기 보면요, 몇 가지 선교의 원리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변두리 이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변두리 이론. 페리페리 티오리라고. 내용이 이렇습니다. 기독교의 부흥과 확장은 대부분 그 시대의 권력, 교회 권력입니다. 교회 권력 구조의 변두리에서 시작된 그런 운동이다. 그런 역사다.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이론의 핵심은요,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 바로 이 변두리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더라. 이게 선교 운동사의 최고로 유명한 폴 피어슨의 이론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부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변두리 사람이었어요. 목수의 아들, 또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또 거기도 또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그래서 나다니엘이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측할 수 없었던, 도무지 예측이 안 되던 그런 예수님이셨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핵심, 유대교의 핵심 권력 구조는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이었어요.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은 거기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변두리 사람의 모습이셨던 예수님께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변두리 출신이었어요. 어부들이 몇 명입니까? 4명이에요, 4명. 무슨 어부가 무슨 지금같이 엄청난 무슨 선박회사 사장도 아니고 무슨 수산업
협회장도 아니고 그냥 하루 고기 잡아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세리? 마트가 세리잖아요. 그럼 세리는 그 당시에 최고의 죄인이었습니다. 남자 중에 최고의 죄인은 세리였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인간 축에도 안 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변두리 사람이었어요. 거기다 시몬, 열심당원 시몬, 레지땅스, 불어입니다. 이게 레지땅스 하는 말은요. 독립투사, 좋은 말하면 독립투사인데 로마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테러리스트예요. 나머지는요, 직업도 소개가 안 됩니다. 아예. 그런 변두리 사람들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것밖에 안 돼. 그런 정체성 속에 묻힐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끝까지 생명 다해서 따랐습니다. 그 아름다운 막달라 마리아 그의 모습. 변두리 사람이었잖아요. 살던 동네도 그렇고 많은 상처가 있었고 많은 아픔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던 자기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뀌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런 사람들만 쓰신 것은 아니에요. 그건 분명합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쓰셨고 뭐 자주장사 루디아도 쓰셨고 그런 사람도 쓰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런 삶의 변두리를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쓰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럼 변두리 사람이면 하나님께 무조건 다 쓰시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는가?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는가 하는 거죠. 심리학 용어예요. 구릿 점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GRIT, 구릿 점수라는 점수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실제로 조사를 했습니다. 같은 연령 학생 130명을 골랐어요. 그리고 그들을 런닝머신, 그 위에서 런닝머신을 최고의 속도로 돌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5분간을 뛰게 했어요. 학생들은 뭐 뛰고 난 다음에 금방 잊어버렸겠죠. 이게 뭔 일을 한 건가 모르는 상태에서 금방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연구원들이요, 그 학생들을 40년간 추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했어요. 그들이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에, 똑같은 60세죠. 같은 연령이 뛰었으니까, 그 당시에 직업, 연봉, 건강, 인생 만족도, 행복감, 가족 관계도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점수를 매겼습니다. 근데 그 중에 높은 점수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높은 점수가.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 높은 점수의 사람들을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공통점을 찾아내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 우리 얼른 생각하기 쉽죠. IQ가 높은 사람,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 뭐 귀에 백브라운드가 좋은 금수저, 뭐 이런 생각 얼핏 들 거예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공통점은요, 40년 전에 런닝머신 위에서 나타난 한 점수였습니다. 그 점수가 무슨 점수냐면, 체력의 한계가 왔을 때, 더 이상 정말 달리기 힘든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그때 몇 발자국을 더 뛰었는가? 바로 그 점수하고 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점수가 결국 그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더라 하는 것이 이 연구 결과의 분석입니다. 제가 러시아 선교사로 있을 때 타시켄트 중앙아시아죠. 거기 가서 어떤 할머니를 만났어요. 나이가 연세가 90살이 넘으신 분인데 고려인이죠. 고려인. 우리가 거기 사는 오래 몇 세대를 사는 사람들 고려인이라고 그러는데 이분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이도 다 빠지시고
한국말을 곧잘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하바롭스크라는 극동 지역에 살았답니다. 그때 하바롭스크 사할린 그쪽 분들 한국인들이 많아지니까요. 이 러시아 사람 그 당시 소련 사람들이죠. 뭔가 위협을 느끼고 이들을 기차에 태워갖고 중앙아시아로 다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베리아입니다 거기가 겨울에. 그래서 기차가 섰는데 보니까 눈이 펑펑 내리는 허벌판에 아무도 안 사는 거기 기차가 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내리라.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이. 아무것도. 겨울에 눈 쌓인 벌판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첫날 내리자마자 밤을 맞이했습니다.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요. 그래, 우리는 금방 죽을 사람들이야. 우리 아이들을 살리자. 그래서 제일 안에다가 제일 나이 어린 애들을 넣고요. 그 다음에 젊은 사람, 이렇게 어른들.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노인들이 딱 서갖고 꽉 껴안았답니다, 서로를. 이렇게 딱 서갖고 체온으로 유지를 한 거죠. 그 밤이 지나고 나면 겉에 어른들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탁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가지고 온 음식들 먹으면서 땅을 뚫지 다 파지 못하네. 그 다음날 역시 또 밤을 왔습니다. 똑같이. 그 다음 어른들이 또 밖에서 콕 싸갖고 그들을 살려낸 거예요. 파고. 많은 사람들, 변두리 사람들이죠. 그렇게 희생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나고, 그럼 지금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잘 살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많이 왔는지 몰라요. 제가 거기서 신학교 사역을 했었는데 많은 정말 훌륭한 목회자들이 고려인들에게서 나왔습니다. 그것뿐 아니고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 하나는 지금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에서요. 여기 베스트바이, 베스트바이 똑같은 거를 전국적으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프랜차이즈를 자기가 만들어 갖고요. 대성공한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러시아에 지금 아마존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러시아 최고의 아마존 같은 그런 커머셜 이 커머셜 사장이 누군지 아세요? 고려인 여자입니다. 여자. 정말 그런 사람들의 변두리 사람들의 어떤 한 발 더 뛰는 한계점 앞에 섰을 때 한 발 더 뛰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생명들이 젊은 생명들이 살게 되고 거기에서 멋진 후손들이 지금 나온 거죠. 발자국을 더 내디딘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서도 역시 역사를 바꾸는 징검다리가 되더라 하는 것 제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변두리의 삶을 사는 변두리 사람이지만 자신이 맞은 이런저런 한계성 앞에서 주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저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내 인생의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뜨겁게 고백하며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 위로 한 발자국이라도 내가 어떤 한계성 앞에 섰을지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더 발을 내밀려고 하는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돌다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돌로 맞아 순교한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스데반 성경에 등장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돌로 맞아 죽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사건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자는 그런 결정적인 동기가 사실은 됐던 거예요. 흩어진 예루살렘 교인들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상황 속에서 내 앞가림도 하기 힘든 처지에서 복음을 들고 전했다. 빌립, 오늘 나온 빌립 사마리아 성에 내려서 전했다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성 가기 싫어하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그리로 가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왜 그리로 갑니까? 돌아서 가야죠. 그토록 싫어했던 사마리아 빌립이 내려갔습니다. 자신의 한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향해서 한 발자국 더 내밀었던 거예요. 이런 성경의 모든 믿음의 주인공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렇잖아요. 목동이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목동이 골리앗을 믿음으로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변두리 사람이었어요. 근데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니까 갑자기 영웅이 됐습니다. 변두리에서부터 권력의 핵심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또 고난을 당합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또 변두리 사람이 됐어요. 그때 숨어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아둘람 동굴. 숨어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거기서 광야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도 없었어요. 정말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이런 결단, 그뿐 아니고 그런 결단 내에서 한 발자국 믿음으로 내딛는 발자국, 다윗을 결국 최고의 믿음의 사람, 영웅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변두리의 삶에서 하나님 영광의 자리로 나간 성경의 주인공들, 우리들이 벤치마킹 해야 할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가끔씩 그런 생각해요. 내가 지금 변두리의 삶을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잠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니어 사역을 먼저 중심으로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변두리 이론을요, 제가 이 시니어 사역 쪽에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시니어들도 나이 들고 은퇴해서 이제 결국 변두리거든요. 우리가 그런 생각 쉽게 잠길 수 있어요. 나는 여기까지야. 뭐 이 정도가 내가 한계야. 할 만큼 했어. 또 더 이상 방법도 없어. 이 정도에서 그냥 머무는 게 적당해. 변두리로 느껴지는 그런 조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어떤 특별히 어떤 종의 한계성이 자기 앞에 손을 그었을 때 때로는 우리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생들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이 신학교에서 이 신학 공부에서 어떤 분들은 제가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도 있어요. 내 나이에 또는 이런 환경 속에 요즘은 교회들도 자꾸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신학 공부에서 뭘 해?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 여러분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럴 때가 어떤 때냐? 영적인 그릿 점수를 높일 때다. 높일 때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운동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신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영적인 그릿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발을 떼는 사람,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전파를 위해서 몇 발자국, 아니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내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은혜가 찬양할 때만 소중합니까? 왜 우리가 기도할 때만 소중합니까? 왜 우리가 셔링할 때만 소중해요? 거기서 또 한 걸음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뭐 꼭 무슨 선교지 나가자 뭐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생들 졸업하고 선교지 나가도 그건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런 삶의 자리,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정에서, 주변에서 정말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장을 생각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 할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너무 소중하기에, 그 행복이 너무나 귀하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맛보는 그 행복 바이러스 내가 전파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내가 느끼는 한계라는 손 앞에서 내가 한 발자국 더 뛰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발걸음을 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고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때,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사용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의 통로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요. 지금도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 귀한 복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학생들, 이제 십자가의 길, 그 길 위에 한 걸음 더 발걸음을 떼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성경의 주인공 같은 그런 모습 닮으려고 학교에 들어와서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들을 빚고 계시는,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정말 앞으로 인생 살아가면서 또 앞으로 사역하면서 어떤 한계의 선 앞에 도달했더라도 영적인 그릿 점수를 높여서 발자국을 떼고 넘어가서 하늘나라 확장하는, 땅끝까지를 복음 전하라는 그 증인이 되라는 그 하나님의 노란 축복 다 받고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시고 이들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